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 작은 소리로 혹은 침묵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죄를 어떤 성과와 나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의지하니 내가 모습들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을 보내고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다시 거룩한 영으로 새로운 마음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영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무겁게 주님이 걸어오신 그 시간을 되새기며
오늘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많은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필사를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기며 동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경건한 예배와 진리와 사랑의 성경 말씀과 설교, 그리고 기도와 셀 예배, 마음을 다한 찬양 등이 자리 잡아 주님과 함께 소통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도록 하시옵소서. 지나온 길을 되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하시고 세밀하게 들어보시며 때론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때론 아프지만 사랑의 질책도 주심을 압니다. 저희에게 진실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저희 모든 한강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위로받아 다시 채워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한강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서로 중히 여기며 모든 성도와 교육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 마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진리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형제자매, 불쌍한 영혼들이 썩어 없어지는 세상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소망의 삶을 찾아 주님께 나아오는 통로로서 이 한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경을 밝히 알려주시려 좋은 말씀의 꼴을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 오인성 담임 목사님을 한강교회 제단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권위와 감동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에 축복을 한없이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 그 축복받는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교회 구석구석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그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꺼이 저희를 위하여 고통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예배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충만케 되는 예배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붙들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신실히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한간 권속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삶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터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 또한 부어주시고 물질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 위에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도 복 내려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지의 필요가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강교회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는 일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교육부와 또 청년부 겨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한 사역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또 교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각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가 힘있게 일어나야 될까요? 네,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 우리 귀한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얼굴에 꽃이 핀 것을 보니 봄이 왔나 보네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제 마음을 가득 적시네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앞에 계신 류병욱 집사님과 조시영 집사님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시면서 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지요.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보 속면에 찬양인도 담당 부서와 특송 담당 교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또 교구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 새벽 시간에 성찬식 거행하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만회를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더 집중하고자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열심히 마태복음 필사들을 해주셔서 이제 많이들 저에게 가져다 주셔서 주중에 제가 좀 바쁩니다. 코멘트 적어야 될 노트가 점점 쌓여가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건 열심히 적어서 도장 찍어서 내드렸는데요. 쓰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필수 완료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노트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부활주일까지 다 못 쓰셨다 그래서 아니면 부활주일까지 쓰기는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나도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적으시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소그룹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각 셀별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셀 모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차량 운행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관계로 셀 소그룹 예배 관계로 교회에서 차량은 오후 1시 또 오후 2시 50분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셀 모임 진행과 관련한 간단한 안내를 위해서 셀 리더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안에 끝나는 모임이니까요. 셀 리더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본당 앞자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지요. 2부 예배 동일하게 다 드리는데 다만 교육부서는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전 세대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2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부 예배 시에 무엇을 하냐면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입교 세례 대상자들께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로 오셔서 세례 문답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부임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셀 리더와 교육자들에게 신방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이라고 제가 적어놨더니 나는 목요일날 시간이 안 돼서 신방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언제든지 제가 주중 일정을 조금 조율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맞춰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신방 받기 원한다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교육자들이 셀 리더와 또 여러분과 이렇게 조율을 거쳐서 여러분이 신방 받으실 수 있는 일정의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전도대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가람실에서 개강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지요. 많이들 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신 분들 우리 김유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람 청년부와 7교구를 맡고 계시는 정재형 목사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더 채플 애청담 6층 채플홀에서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그 예비 신부이시자 이제 사모님이 되실 우리 편유진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영 목사님 성공하신 것 같죠? 네. 네, 우리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주중에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미숙 집사님 어머니이신 강화숙 권사님께서 주중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유가족이신 정미숙 집사님과 그다음에 두 딸 우리 진서영, 진보영 두 딸 예배 참석하셨거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유가족들에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믿음 지키며 사셨던 귀한 권사님, 저 천국, 밝은 천국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사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또 언젠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 부활의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하여 슬픔 중에서도 위로받는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족들이 걸어갈 귀한 믿음의 걸음을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새가족 수료식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다 받으셔서 이제 수료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최부자 권사님께서 수료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원래 앞에 나와서 수료식을 하시는데 좀 이제 무릎이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여기서 수료증 있고 선물은 저쪽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앉아 계실까요? 네네. 제가 수료증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최부자 1943년 1월 5일생 위의 사람은 한강교회 새가족 교육을 성실히 수료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강교회 담임 목사 오인성. 우리 선물 드릴 텐데 꽃다발 드릴 텐데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만나면 인사도 반갑게 해주시고 또 축하한다고 말씀도 건네주시고 한강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이 걸으셨네. 아버지여 십자가에 이 쓴잔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멸시와 천대 고난의 십자가여 날카로운 채찍에 피 흘려 쓰러질 때 무거운 십자가로 골고다 오르실 때에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주여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에 걸고리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주신 솔로몬 찬양대 위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은혜 다 받으셨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휘자님 내년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부활절 예배 때는 우리 성가대 칸타타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고개를 푹 숙이셨는데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메시지가 다가오는 한편의 아름다운 뮤지컬을 본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죠.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기록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68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당대의 문화와 습관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는 성경에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영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그것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누구의 입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왕의 입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입성 모습이 뭔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모습이 어색하다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되 뭘 타셨기 때문이에요?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귀 새끼라고 나옵니다만은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나귀 새끼는 뭔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왕이 입성할 때는 늠름한 말이나 화려한 마차를 타는 것이 어울립니다. 나귀는 농부에게나 어울리지 왕에게 어울리는 짐승은 아니지요. 더더군다나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성인 남성이 타는 것은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어른이 애들 타는 세발 자전거 타고 있는 그런 그림과 같은 그림입니다. 단순히 탈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섭외하신 장소에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함께 있었어요? 큰 나귀, 아마도 그 나귀 새끼 어미로 보이는 큰 나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나귀를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탈 것이 필요하셨으면 큰 나귀를 타고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일부러 나귀 새끼를 빌려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하신 목적이 있겠다,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 상당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왕의 입성으로는 어울리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밑줄 그으신 다음에 그 위에 스가랴 9장 9절, 쓱 9장 9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일컬어 구약 스가랴서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1320쪽입니다. 구약 1320쪽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약 1320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0쪽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 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방금 읽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하신 왕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방금 읽은 9절 말씀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로우신 왕이시자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하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사실 모든 전쟁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 또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들어 올리려는 그 교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권력의 화신인 왕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공의와 겸손으로 통치하게 되면 그 땅에는 전쟁의 소리가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스가랴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통치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지요. 그 당신께서 공의와 겸손으로 이 땅을 통치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온누리에 증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인사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날마다 성도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나누게 했던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인데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네, 저는 매주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인사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 공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곳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 때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입성하신 방향이 어디이며 그 방향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몇 화면 준비를 했는데요. 잘 보이시진 않죠? 여러분, 네,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찍어온 저기가 어디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 욥바문이고요. 그 다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가운데가 감람산, 그 다음이 벳바게,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베단입니다. 저 장면을 전경을 이제 찍어놓은 건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어디에 머무셨냐면 제일 오른쪽 노란색이 있는 베다니,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물론 입성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일정을 마치시면 저녁에는 다시 저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디서 출발하셨겠습니까?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 다음 화면 한번 눌러주시죠. 다음 화면. 네,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감람산을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감람산 아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성문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어느 쪽으로 입성하셨다고요? 동쪽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일단 알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예수님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커서 눌러주시면, 네, 저기 욥바문을 통해서 한 명의 인물이 입성을 하는데 총독 빌라도가 입성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저게 이제 유대 전경이고 위에 찍힌 게 갈릴리,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 그리고 저기 밑에가 사이가 있는데 저 지중해 변에 있는 노란색 저 도시가 가이사랴이고요. 중앙쯤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 있었냐면 저 지중해 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새로 건설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가 이제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복원한 그림이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가이사랴, 지금의 가이사랴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태만 남아 있지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근데 가까이 가보시면 저렇게 원형 전차 경기장도 있고요, 원형 극장도 있고 수로도 놓여 있고 저런 폐허들을 발굴해서 가이사랴 지금 가보시면 물론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런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총독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유대인들의 주요 순례 명절의 때에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 떠나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더라 말이죠. 여러분,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명절에는 엄청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파와 또 명절 특유의 그 종교적 열기가 뒤섞인 예루살렘은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언제든지 발화할 수 있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 종교적 열기가 민족적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 유대의 명절은 종종 밀란으로 연결되는, 밀란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유대 총독 빌라도는 그 명절 때 만일의 사태에 일어날 밀란 발생하면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상주를 했던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명절 때 보면 이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여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 제의들과 행사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총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와 제의를 집례할 때와 행사를 집례할 때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 있었는데
이 의복을 보관하고 있는 그 옷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뽑아서 종신직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세습직이고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바꿨냐면 1년에 한 차례 로마가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는 곳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행사 때마다 그 열쇠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이제 로마가 유대교 종교를 컨트롤을 했던 것이죠. 만약 로마 총독이 그 열쇠 건네주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로마 총독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충성할 때만이 너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로마에 충성할 때만이 유대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기어라, 이제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에 대한 로마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신 동쪽과는 반대편에 어디로 입성을 했냐면 서쪽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중해 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북쪽에 가이사랴가 위치해 있고 지중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욥바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오면 욥바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그 문을 무슨 문이라고 불렀습니까? 욥바 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이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일직선으로 오지는 않고 지중해변 따라서 내려오다가 욥바라고 하는 도시 거쳐서 이제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화면. 네, 어쨌든 저렇게 서쪽에서 이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빌라도는 예루살렘 서쪽 편에서 서쪽 위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쪽에서 입성하게 되면 저기 보시면 저기 어퍼시티라고 되어 있는 상부 도시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떻게 지형이 되어 있냐면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고 동저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서쪽의 높은 곳에 이른바 상부 도시, 높은 곳에서 상부 도시라 그렇게 불러요. 그 상부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권력가들, 부자들, 있는 사람들, 강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 상부 도시에 살았고 반면에 저 동쪽 낮은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서민들, 더 나아가 빈민들 이런 사람들이 하부 도시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고대 도시들을 보면 다 높은 곳에 도시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생활 하수, 생활 오수가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흘려 보내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면 돼요. 그래서 높은 곳에는 늘 쾌적한 생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상부는 이제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막 거기에 거처를 마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 서민들 또는 빈민들은 다 지대가 낮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지대 낮은 곳에 슬럼가가 이제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부 도시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저기에서 빈민들, 서민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뭐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까? 저 상부 도시에서 흘려 보내는 온갖 생활 하수와 오수들이 저쪽으로 다 흘러 내려옵니다. 여러분 저 하부 도시를 지나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저 하부 도시 제일 밑에 있는 밑에 남쪽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문을 무슨 문이라고 불렀냐면 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똥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하수 오수들이 한꺼번에 그 문을 통해서 내려간다 그런 뜻에서 분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빌라도가 입성한 서쪽에는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극대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동쪽에는 그러한 로마 제국과 헤롯 왕과 그리고 성전 권력에 짓눌려 사는 수많은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서쪽으로 입성한 총독 빌라도에 의해 대행되는 로마 제국의 통치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하부 도시 사람들을 짓눌러서 예루살렘 서쪽 상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부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통치였습니다. 반면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입성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공의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림 한번 아까 보여주신 그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성 서쪽에서 이루어진 빌라도 입성 행렬 어땠을 것 같습니까? 로마에서 다음 그림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던 빌라도 입성은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입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군대를 이끌고 깃발 높이 쳐들고, 여러분 예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그런 높은 사람들이 행차할 때 앞에서 막 길잡이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막 사람들 밀치고 제치면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면서 사람들 막 자리에 엎드리고, 그렇게 권력을 드러내고 권력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어떤 폭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입성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화신이자 로마 제국 권력의 전시였던 총독 빌라도 입성이 바로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입성 루트와는 정반대편 경로로 빌라도를 호위하는 로마 기병단의 모습과 정면으로 대조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일종의 패러디인 것입니다. 저쪽 편으로 들어오고 있는 로마 총독의 입성을 예수님께서 풍자하시고 패러디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폭력과 파괴와 압제를 가져오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는 다른 공의와 겸손과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입성 패러디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서쪽에는 권력과 특권이 있고 경제와 정치와 군사적 권위를 가진 빌라도와 그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눌러주시죠. 네, 저 방향은 저런 것입니다. 반면 그 반대편의 동쪽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시 화면 한번 눌러주실까요? 여러분, 서쪽에는 세상 정권이 자리 잡고 있지만 동쪽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반대편에는 부유함과 상부도시의 특권을 독점하려는 로마의 전쟁 기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는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평화의 왕이 계십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죠. 어떤 왕의 행렬을 맞이할 것인가? 자기 욕심의 극대화로 점철된 로마의 압제인가? 아니면 공의와 겸손과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가? 어떤 왕이 진정한 왕이며 어떤 왕을 내가 섬길 왕으로 선택해서 그 왕의 통치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의 입성은 모든 사람을 이러한 질문 앞으로 소환하는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입성은 자기 욕망과 교만의 극대값인 로마 제국의 압제적 통치를 공의와 겸손과 평화의 통치로 전복시키시기 위한 진정한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의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 폭력의 도성 한복판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을 무한 확장하려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대 흐름 거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공의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렇게 이 땅에 참된 공의와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귀한 절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신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참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 동편길, 곧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로마 제국의 논리를 따라 예루살렘 서편길, 곧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은 이 시간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참혹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께만 우리의 충성을 바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신실히 따라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가사가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화면 띄워주실까요? 의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그 주님의 영광을 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다시금 내 삶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 예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다시금 내 마음의 왕좌에 자정하사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해드리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선주편으로 입성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욕망 자극적이고 하나님 권력 추구적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자들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편으로 들어오시면서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겸손을 다스리시는 참된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진정한 결단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계시다며 하나님 그 마음까지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평생을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분도 계시다며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하나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사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왕이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까지 감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오니 주님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자기 욕망 추구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흐름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신실히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께만 우리의 충성을 바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위대한 희생과 섬김의 길을 신실히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 본당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모임 가질 터이니 셀 리더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